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30절부터 40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조금 좀 줄여서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0절로 40절,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거니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여전히 우리가 의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한 주를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산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멋있게 산다고 정말 제대로 산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가 우리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했던 의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의로운 백성이 살아야 될,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로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음에 우리 실족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화평한 평화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오늘 의로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또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평화로운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 있는 자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막 좋은 일이 많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싸움이 그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그 자리는 막 싸움이 많고 누군가를 서로 불화하게 하고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속한 그 모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평의 사람으로 평안을 주는 자로 부름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인지 아니면 막 싸움을 만드는 자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 이래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난 그 사람 때문에 거기 가기 싫어.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막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때로는 몰라서 자기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이 핑계를 대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핑계를 대기 전에 나를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넓은 바다 같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나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시나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품는 평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육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힘드냐면 성도들은 교육자를 전도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아니면 담임목사님 딱 3명 정도만 쳐다보면 되는데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인데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1000개의 얼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한테 우리는 1000개의 얼굴을 요청하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 제가 맞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자들에게도 똑같아요. 교육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저는 O형이기도 하고 혈액형이, 저는 약간 성격이 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하고 저거는 정말 맞지 않아요. 흔히 말하면 막 계획형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계획형, AB형 분들하고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AB형인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좋은 게 좋은다라고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유한 사람들하고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도들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목사님이 딱 잘라서 말을 못하느냐? 예, 저 말 못합니다. 예, 말 못해요. 되게 싫어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막 누군가처럼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막 얘기하고 싶고, 때로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겁이 나요. 그냥 내가 힘들고 말지.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네,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때로는 다 맞추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왕이면 상처 안 받게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누군가도 다 품고 가고 싶은 게 그런 목적.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눈에는 거슬려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살지?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걸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품어야 될까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었는데 왜 여러분은 그분들을 못 품습니까? 오늘 지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거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조차 주님이 품으셨는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화평한 사람, 평화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의롭다 칭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인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실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눈에 거슬려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겠구나. 내 눈에 거슬려도 그를 품어야겠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왜 그를 품어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일이 안 되면 내 탓이구나, 내가 망쳤다 그랬고, 일이 잘 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공했대요. 오늘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 남 탓. 안 되면 누구 탓? 내 탓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저 사람 탓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잘 되면 저 사람 탓, 안 되면 내 탓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자들은 함께 뭐한다? 멸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인은 같이 죽자 하고 달려들지만 의인은 반대로 어떤 삶일까요? 살자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리는 삶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의사도 아닌데 뭘 살려? 영혼을 살리는 의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평화를,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말을 하는 삶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는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그 누구나 가진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신유의 은사 갖고 싶어하고, 예언의 은사 갖고 싶어하고, 환상의 은사 갖고 싶어하고, 별별 은사, 특별한 은사를 되게 다 갖고 싶어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통틀어 최고의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만을 소망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걸 줘야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병을 여러분 안 고쳐도 돼요. 누군가의 미래를 여러분 안 봐도 되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최고의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의 은사로 뭘 하셔야 될까요? 누군가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찢기고 찢어져도 오늘 내가 사랑의 은사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엄청 힘들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은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최고의 구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되었던 이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여러분이 닥쳐올 거예요. 내가 화평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또 화평의 모습을 살고자 노력할 때 화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수고할 때, 정말 누군가를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에서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은 붙어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저도 더 일찍 도착해야 되는데 오늘 늦으면 어떡하나 막 간신히 도착을 해서 왔는데 이 힘든 이 귀한 길들을 뚫고 여러분 오셨어요. 어찌 보면 정말 누군가 이 자리에 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설 작업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정말 길이 아주 막 눈바닥에 돼 있어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영통에서 살다가 지금 저쪽 인계동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오는데 한 교회에서 오는데 한 두세 배 걸리거든요. 오늘은 특히 더 걸리더라고요.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달릴 수도 없고 앞차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늦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심장이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 전에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정말 어찌 보면 그 힘든 길들을 여러분이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의인의 삶을 귀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귀하고 소중한 기도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귀한 마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들을 살아가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우리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의로운 백성으로 늘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더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유럽에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까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말씀과 우리 각 주강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우리 수많은 유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도 주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평안함으로 우리 목사님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험난한 길을 찾고 돌아온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외쳐 부를 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니 거룩한 응답으로 거룩한 역사로 위대한 기적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지금 코스트에서 지금 우리 한국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까지 많은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돌아와서 금요철에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이 솟는 그런 은혜가 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5가지 기도 제목,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호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험난한 길을 뚫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함을 담아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새벽, 응답이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는 하나님 목사님 지금 하는 포스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시는 길도 안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모두 하나님의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는 세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야 응답이 더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